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 기업을 구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오는 범사에 용되느니라. 힘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29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우매자, 우매한 자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죠. 우매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0장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고 핵심의 내용은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라. 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였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제 1절에서 4절에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른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7절에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위치나 지위에 앉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좋은 자리를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은 자리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까? 좋아 보인다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끝자리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앉아야 할 자리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피는 것도 굉장히 지혜자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8절에서 9절은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제께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27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그 돌에 치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음모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꾸미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쉬면서 무딘 날을 가는 것도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나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런데 잠시도 쉬지 않고 너무 부지런히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달랐어요. 중간중간에 잠시 쉬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났어요.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중간에 쉬어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일한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틀림없이 내가 자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내가 자네보다 더 많은 나무를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쉬는 동안에 부지런히 도끼날을 갈았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12절은 3절과 같은 뜻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말에서도 구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우리의 옛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천냥빚을 받는다. 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말 한마디로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말 한마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험담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피곤하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때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보람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를 해도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피곤을 더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눈앞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님과 그 주님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둘 때 당장의 유익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을
미루기만 하면은 결국 그 튼튼한 건물도 문제가 생기고 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또한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옛날엔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게으르다 보면은 틈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집니다. 신앙의 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은 악한 것이 그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부지런히 살펴서 틈이 없어야 하고, 틈이 생기면은 부지런히 그 틈을 말씀과 기도로 잘 메꾸셔서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또한 우리의 옛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서 10장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잘 살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잘 살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매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지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우매한 것들에서 떠나는 또한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